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이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복음이 아니면요, 결국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결국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딱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제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간이 좀 나면 유튜브를 이렇게 봅니다. 오늘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초로 이제 유혈 사태를 막는다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저쪽 이제 이야기를 같이 막 하고 국회에서 막 청문회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 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각자가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가 나름대로 형성된 이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념. 이 이념이라는 게 진짜 되게 무서워요. 오죽하면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전쟁을 일으킬 만큼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참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남이야 막 죽든 말든 간에 내 단체, 내 이익만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맞다 뭐 사회주의가 맞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운명의 이 굴레 가운데 묶여가지고 결국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이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언제요?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똑똑똑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정말로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인 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만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뭘 요구하는 게 없구나. 믿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 얻으라는 거구나.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걸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지금요.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지옥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계속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갔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마귀는 우리에게 대적자가 된 겁니다. 마귀를 이제 대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현장에 내보낼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사자들이 우리 앞서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막힌 문들을 주님이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서 주의 사자가 또 뒤에서 주의 사자가 항상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 자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 듣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여기에 이정표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어떤 이정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 중요한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가장 축복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이 재앙 속에 운명 가운데 딱 묶여버렸구나.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인간이 지금 왜 불행한가? 인간은 왜 행복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을 정말로 올바로 이해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운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세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정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정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신분과 이 권세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찾아 누린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살아야죠. 예를 든다면 어떤 친구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고 게임하다가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 친구가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 게임에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구나. 앞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의 여정이 전부 다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중독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셨습니다. 내 마음과의 생각을 붙잡고 자꾸 실패로 끌고 가는 이 약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늪에서 내가 빠져나갈수록 주님 내게 능력을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들어 있던 자기 생각도 마음도 삶도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싸움이 시작하는데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명이 생겼어요. 내가 복음 모르고 상처 속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세상 노예 속에 있었구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살려내는 복음 상담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독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자기 간증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뭐 가정 환경이 안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과 올리다가 처음엔 본드를 불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본드를 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마약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 교도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도소에 전도자가 와서 복음 전해준 겁니다.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영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구나. 나는 영혼이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구나. 나는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과 생각과 이 삶은 아직도 여기에 잡혀가지고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하면서 말씀을 녹취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하냐? 내 진짜 남은 생애 동안에 나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마약 아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가서 거기서 교정요원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도 들어와서 목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약만 전담으로 해서 해요. 물론 이제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이 마약이 너무 독해서 전과 8범인가 전과 9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 또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이런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내가 이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요, 내 지난날의 이 과거가 발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제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쭉 이정표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치유가 포함되어 있죠. 여긴 제자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저 사람들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에 초청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 똑같이 도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응답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도받는 그 축복된 사람 되기 원하는 겁니다. 말씀 받았으면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같이 나누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함께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이정표로 부르시고 우리 인도에 가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 내가 있는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란 지역에 루디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 가서 누굴 만났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주 옷감 장소였었어요. 그 루디아가 문밖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빌립보 전체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감사하죠.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야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핍박자들을 피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 가니까 거기 누가 있냐? 야손이 있는 거예요. 그 야손을 통해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옆에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고 옆에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복음받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다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온 브루셀라 부를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하셨고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애니아란 여자가 나와요. 이 애니아는 옷감 장사거든요. 애니아는 속옷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일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루디아가 옷감 장사하다가 결국은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장에는 피장 시몬이 있죠. 피장은 뭐냐? 그 가죽옷을 입으면 갑바입니다. 갑바, 가죽옷, 가죽 장갑, 가죽 신발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아는 그 업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뭐 구약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치는 기술을 계속 연마했잖아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주역이 된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아니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거기서 노예로서 일을 하면서 뭘 배우냐? 경제를 배워요. 또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거기서 뭘 배웠냐? 감옥 일을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정치를 배워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경제에, 정치에 아주 정말로 눈이 확 열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세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루디아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바울이 야손을 만났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계획 속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축복된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장소나 일이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까지 진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뭐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 현실 때문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갈등도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저 상대방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계속 갈등이 오고 자꾸 이 일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답을 찾아내면 돼요. 빨리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중요한 답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갈등이 온다. 그때 내가 갱신하면 돼요. 위기는 정말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더군다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노바디 현장이에요. 원주를 왔는데 원주에 내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노바디 현장이에요. 우리 가족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나띵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 배경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건져내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가지고 결국은요, 애굽 전체에 재앙이 막 임하는 에브리띵의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건져냈어요.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도 내고,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현실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라.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가졌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내가 먼저 가져야 될 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난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축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배경 없어도 우리는 속지 말아라.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 속지 않고 승리한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야 될 남을 자예요. 진짜 우리 후대에게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과 증거를 전달해 줘야 될 우리는 남길 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남은 자, 내가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맞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비전만큼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나이 80이 돼서 부름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알았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우리 세 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 현장에서 합시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줘가지고 우리 후대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만듭시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2, 3, 7, 8, 5천 종교를 향해서 우리 선교합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이에요. 2, 3, 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응답도 하나씩 확인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정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다락방. 그럼 내가 힘을 얻고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나의 가정과 가문이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일꾼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미션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이 업에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있구나. 그 전문 사역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전문인 전도제자가 계속 일어나길 기도하는 겁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이지만은 진짜 부업은 간호사고 주업은 그 현장 살린 전도자입니다. 평신도 전문인 전도제자. 우리 중학교에서 지금 이제 개별화 협력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나는 강사지만은 그건 부업이고 내 진짜 주업은 그 현장에서 나는 조용히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문 사역자. 그러면 이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하나씩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이 응답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쭉 인도받아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하냐? 다락방 시간입니다. 다락방 안에서는 뭐하냐?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 갑시다. 그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 말씀드렸죠. 세 가지 뜰을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뜰이 뭐냐?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들을 복음 가지고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한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래서 RUTC를 만들어 놓고 이들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했죠. 이게 237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여길 향해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인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 거쳐서 인도를 가는데 인도 남부 지역에 이제 코임바트리라는 지역하고 첸나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다 오는데 경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데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주일 한 주를 빼고 지금 9박 10일 갔다 온단 말이에요.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빠지고 또 수요예배 빠지고 이렇게 9박 10일을 갔다 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큰 타격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걸 놓고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선교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응답의 주역들로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요 가서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막 피곤하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밤 늦게까지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4시간씩 막 5시간씩 막 갔다가 1시간 강의하고 오고 막 2시간 강의하고 막 거의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막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요.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막 진짜 너무 환경이 안 좋아. 거기 물도 함부로 못 먹어.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 가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새 뜰을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남순정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전복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순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2025년도는 계속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에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이정표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